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단원 주제 찬양,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배를 위해 김송현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베냐민부 요셉부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베냐민 요셉부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 검은 물감을 풀어놓은 컵과 하얀 천이 있어요. 만약 검은 물이 담긴 컵에 하얀 천을 살짝 담근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얀 천에 아주 적은 부분만 물에 닿아도 검은 물이 순식간에 천을 타고 올라와 검게 물들게 돼요. 여러분, 하얀 천은 우리를, 그리고 검은 물은 죄를 의미해요. 이처럼 죄는 우리 마음에 조금만 들어와도 순식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게 작은 틈이라도 절대 내어주어서는 안 되어요. 오늘 말씀에는 죄에 사로잡혀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내어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죄에 사로잡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귀한 선물도 주셨지요. 그것은 바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주신 거예요. 시간이 흘러 가인과 아벨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자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맡겨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었고 아벨은 양들이 새끼를 낳아 많은 양들을 돌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돌보셨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양을 치는 일도 다 잘 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열심히 일해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은 밭에서 거둔 곡식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중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것을 알게 된 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가인아, 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안의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느냐?
그러나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의 잘못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잘못으로 인해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 마음을 잘 지켜 바르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냈어요. 아벨, 나와 함께 들판에 나가자. 동생을 들로 부른 가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지켜 바르게 행동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가인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그만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가인은 또 다른 죄를 짓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대답했어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숨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거짓말을 하며 죄를 숨기려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구나. 이제 너는 밭을 갈아도 곡식을 얻지 못할 것이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가 곡식을 거둘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인의 말처럼 너무 힘들 거예요. 가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가 7배나 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죄를 지은 가인은 비록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인을 돌보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해요. 가인을 유혹한 죄는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친구를 미워하는 것쯤이야 괜찮다고, 작은 거짓말 정도는 해도 상관없다고 해요. 하지만 검은 물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물든 하얀 천처럼 죄도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인데 뭐 어때? 아무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파고들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해요. 즉시 멈추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죄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베냐민부 요세프 시작되는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민부 요세프 강구입니다. 베냐민부 요세프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냐민부 요세프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3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꼭 드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만나요.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사회 박태준 선생님, 기도 유혜람 어린이, 헌금 길시후 어린이입니다. 유혜람 친구는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이번 주 달달 말씀을 암송해 주세요. 삶과 달달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매주 달달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외워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1월 생일인 친구들 축하해요. 김윤, 임수영, 박도연, 유혜람, 김혜인, 길시우 친구입니다. 다음 주에 생일 축하합니다. 이번 주 주보 문제입니다. 삶과 다른 그림 찾기입니다. 5곳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주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른 곳 찾고서 전도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